14장 13절 1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DHC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이름 기록된 분들이 다 교회로 와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홍주 우리 선배님은 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전저전 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먼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각자 내가 전도할 사람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기록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때에 꼭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나 여호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서 여호와 이 단어가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사 그런 단어들이 구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선전을 세워서 왕을 세울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도 인도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6월절 행사죠. 문서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군대 모든 장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중앙에 지금 딱 끼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냐? 나 우리 죽을 수 없다.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숫자도 살리지도 않았어요. 남자들 있으면 하나, 둘, 셋, 여자 있으면 뛰어넘고 넷, 다섯, 여섯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게 여자들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했습니다. 나올 때 60만 아니고 장정만. 그 말은 뭐냐면 나이 20살에서 60 사이에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살리는데 60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 노년들 숫자를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 딱 벌어지니까 옛날 체질 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하기까지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 내리는 것도 하나님 내렸고요.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한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대자연이란 홍해가, 바다가 딱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밀단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모세 치워버리고 다시 장관을 씌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노예로 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 기적을 예배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 말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사대에서 객이 되고 객이 된 뒤에 출애굽할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이 있은 겁니다. 들어간 지 40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났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홍해 헤엄쳐갈 수가 없어. 가다 죽을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우리 처는 어떻게 해? 그러면 죽을 바에는 사람이 낫지 않냐? 그래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지금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미 사단을 박살났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됐다니까요. 그럼 너희는 뭐하냐? 너희 가서 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랬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됐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뭐랬냐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믿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세 번째는 그 밑에 따르는 백성들.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어릴 때에 그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 거예요. 호렙산에서 딱 보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뭡니까? 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아. 그 당시에 떨기나무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풀처럼 완전히 말라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사르면 확 타고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져야 되는데 모세의 생각에는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어. 내가 저 희한한 일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 앞에 가니까 뭐랍니까? 이 산은 걸어가서니 네 신발을 벗으라. 왜 신을 벗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그 말은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손에 이어봐라. 품에 이어보니까 뭡니까? 내봐라. 내보니까 눈동비에 있는 거예요.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이어봐라. 이어보니까 내보라니까 다시 돌아봅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된 거예요. 도망가니까 뭡니까? 야 모세야 다시 잡아봐라. 잡으니까 지팡이 된 겁니다. 여기서 체험하고 난 뒤에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의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100% 순종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세는 뭡니까? 현장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본 거예요. 모세가 말을 선포하면 그들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나일강이 어찌 보면 피가 되겠습니까?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지를 날려버리니까 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가 장자가 죽을 거다. 그러니 다 죽어버린 겁니다. 살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요? 문수주의 피를 바르면 돼. 근데요. 문수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합니다. 문수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사태가 장자의 죽음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이 모세는 본 겁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의 역사에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읽히지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주셔 기록했는데 이 모든 역사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굴 통해 썼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창세를 안 썼더라면 우리가 창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기록 안 했더라면 창세 3장 15절 말씀이란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삼절, 성막들, 하나님의 역사, 기적, 표적들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캐논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고만 치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 40 동안에 뭐 했습니까? 자기 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가진 게 뭐냐?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 있지 않냐?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은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재산들은 자기 장인 이들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가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언약을 담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니까요. 누구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모세의 오른팔 역할입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하나님 땅이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12명의 전탄꾼을 보내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야, 가서 포 본다. 올 때 뭡니까?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일은 좋은 땅이다. 근데요, 10명과 2명이 다 갈라졌어요. 이 10명은 우리 못 들어간다. 거인들이 살았다. 맞습니다. 거인 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짧습니까? 얼마나 크냐면 2m, 기본적으로 2m 50, 2m 95, 3m짜리입니다. 3m 되는 거인들 사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니까요. 우리 가면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뭡니까? 코꼭지는 다 죽는 약한 존재 아니냐고. 우리 입에 왔는데 왜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하면 원망하고 이런 겁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10명의 말을 듣고 뭡니까? 또 밀어낸답니다. 우리를 이 관에서 죽이라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는 짰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숫자 작다고 해서 저는 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재 2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밥으로 여기는데 10명은 뭐라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본 거예요. 그 말 뭐냐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때 왔지 않냐.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때도 여호수아 갈렙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안 읽었지만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 11절 말씀 보면 이 홍해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낙 자손 길랏 아라바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 갈렙을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그친 겁니다.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전당을 말해주고 다시 광야 40년 동안에 뭡니까? 빼게 돕니다. 그때 나이 20살 이상 있는 모든 사람 다 장례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이하와 그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가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에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사람, 모세도 그랬지,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지. 그리고 세 번째 나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6월절 하면 딱 나오는 겁니까? 구원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을 하고
바로왕에 항복하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이때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월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참여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고 행사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도 뭐 하겠습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문설주의 피를 뭐 했겠습니까? 발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문설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트라고 하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오래 가면 곰팡이를 썩어요. 곰팡이를 썩기 때문에 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트를 안 넣으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빵이 좀 딱딱해요. 먹기 좀 거북합니다.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무교절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다가 먹지 못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행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가면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예에 있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편할 자신 있다. 근데 광야길을 가면 힘들 수도 있다. 뭐처럼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처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행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광야에서는 뭡니까? 이 빵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춥다니까 불기둥이 밀려나고 덥다니까 구름기둥이 뭡니까? 다 막아줘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해놨다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모세에서 한 게 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는 순간에 뭡니까? 정표를 딱 맺어버린 겁니다.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다.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 대표로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 남자애들을 할례를 수술만 시키십니다. 그건 뭐냐면 볼 때마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릴 때 나이 8일 만에 뭡니까? 그 남자의 고추 그 끝을 잘랐죠. 그럼 뭡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이냐 할례인이냐 아니다. 우리가 할례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할례를 받았잖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모세처럼,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백성처럼.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이상원 집사님 보니까 제가 너무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걸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맨날 나는 이렇게 히타에 막 끄딱 했다 막 하고 있는데 그 물어보니까 AS 물어보니까 그게 1라인 이거 너무 오래돼갖고 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끊으라고. AS 기사 그런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럼 오면 어떻게 되냐니까 출장비가 줄 거니까 그냥 아깝지 않냐고. 그냥 와도 나는 고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보니까 옛날에 마치 본 거라. 그럼 이 길을 이야기해 주니까 나는 또 이번 주에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아, 이것이 협력의 선행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뭡니까? 나는 필요 없어. 그거 아닙니다. 각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뭡니까? 휴지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를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길, 먼 길 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전부 장사시킨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이 지역을 우리에게 천국의 대상 삼고 천진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처럼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